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내 생물을 통해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들, 특별히 천연계에 나타나 있는 어떤 동물들,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남극에 보면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황제 펭귄들은 굉장히 추운 상황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 그게 허들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황제 펭귄 허들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펭귄들이 무리가 모여 있다가 너무 추우니까 영하 한 50도 이하로 떨어지는 너무 추운 곳이기 때문에 무리가 점점 이렇게 빙글빙글 몸을 밀착한 상태에서 안으로 돌아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들은 바깥으로 나오고 하는 그 상황을 허들링이라 그러는데 펭귄들의 무리 안에 있는 그 펭귄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바깥쪽에서 바람을 직접 맞는 그 체감 온도보다 약 영하 10도가 온도가 한 10도 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을 부화하면서 극한 상황에서 견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치료봉사 또는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저는 잠언에 있는 내 생물,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화면이 보이시면 잠언 30장 1절, 24절에서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러 매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잠언 30장 1절에 기록된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기록한 잠언이라고 잠언 30장에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이디엘과 우갈도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학자들은 아마 아굴의 두 아들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기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을 통해서 그가 지혜를 배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계미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를 때를 알고 준비하는 지혜라고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여러분 우화를 통해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배짱이는 노래 부르고 놀고 할 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개미 이야기가 혹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여러분 굉장히 덥지요. 그리고 여름에 일하는 것,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늘 여름만 있지 않고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온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겨울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좀 더 활동적이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런 어려운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가 올 수 있고 건강의 위기가 올 수 있고 어떤 개인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쩌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평안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나 예언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여기 개미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생물을 통해서 좀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개미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개미를 좋아합니다. 개미는 좀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으니까. 모든 일개미는 암컷이라고 합니다. 수컷은 다른 어떤 것들이고요. 모든 일개미들은 성장하면서 하는 일이 좀 바뀐다 그래요. 이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4번을 보시면 일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20배에서 50배를 들 수 있는
굉장히 힘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곤충입니다. 페로몬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들의 화학 물질을 통해서 그들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 길을 찾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길을 잃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개미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이 개미를 통해서 이 아굴은 여름에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에 닥칠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닥칠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지혜를 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오늘 살아가면서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어려움, 또 개인의 어려움, 예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가장 준비를 해야 할 건가? 뭐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영어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준비를 전 한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리벤 헤럴드 1892년 3월 22일자에 있는 일부 기사를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그분이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 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쳐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을 버리라. 오늘 그대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하라.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자에게 가득 채워질 것이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성경과 예언의 시내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를 위해서 외국에서 또 한국에서 각기 다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은 마치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늦은 비 성령이지요. 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큰 외침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에 일어날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현재의 준비, 개미가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그 지혜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는 그때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 때 음식을 담아 드시는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을 때 설거지가 된 접시들, 그런 그릇들이 옆에 놓여져 있을 때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혹 설거지가 조금 잘못되어서 깨끗하지 않은 그릇이 혹은 접시가 놓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그 접시나 그릇을 제치고 다른 그릇을 사용하시나요? 연수원에서도 보면 이렇게 식사가 차려져 있고 음식이 차려져 있고 접시들이 놓여 있을 때 혹 이 연수생들이 설거지를 한 그릇들이 깨끗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제쳐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디오가 중지될 때, 깨끗한 그럼 떨어졌나 음식을, 보다. 제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그 그릇을 제쳐두고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는 거지요. 사람도 깨끗한 음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한 성령을 부으실 텐데 어떤 그릇, 어떤 사람에게 담겠느냐 하는 것이죠.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 그릇보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늦은 비 성령을 채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재림 신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올바른 준비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 계미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준비의 지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늦은 비 성령 때에 부어질 그러한 거룩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지혜를 한번 배우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짐승은 사반이라고 하는 짐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처가 어디인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잠언 30장 26절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짐승은 바위 너구리라고 합니다. 특별히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한 마리씩 사는 게 아니고 여러 무리가 지어서 사는데 이 사반, 바위 너구리의 이 발판, 발바닥에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패드와 같은 우리 마치 이렇게 등산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미끄럼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드는 것처럼 이 사반, 바위 너구리는 그런 패드 같은 것이 있어서 바위에 미끄러지지 않고 바위를 잘 짚고 다니면서 특별히 약하고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맹금류의 어떤 그런 습격을 받을 때 피하기 위해서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짐승이라 그럽니다. 오늘 아굴은 이 짐승을 통해서 그가 약한 종류지만 약한 짐승이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위라고 하는 안전한 장소, 살면서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비행기 안인데 비행기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 있습니다. 2021년에 8월 달에 이슬람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했을 때 그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뭐 배로 떠나고 차로 떠나고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왜냐하면 그 무장 세력이 집권한 나라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위험한 곳, 그런 곳에는 살 수 없죠. 안전한 것을 찾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사는 것이 치해죠. 여기 보이는 한 배가 한진해운 소속의 텐진호라고 하는 거대한 배인데 2011년에 소말리아의 해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한진해 소속의 텐진호가 소말리아 해적의 납치를 당하는데 바로 한 몇 달 전에 여명의 작전이라고 해서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의 청해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가 그 배를 구출합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보복 공격으로 이 텐진호를 다시 공격합니다. 이때 선원들이 공격을 받자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배 안에 있는 한 장소로 대피를 합니다. 그 대피 장소가 뭐냐면 선원 피난처라고 영어로 시타덜이라고 하는데 그 배 뒤쪽에 보면 아주 조그만 한 공간이 있는 것을 그곳으로 피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들에는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긴급 피난처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는 굉장히 두꺼운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잠그면 바깥에서 기관단총이나 총으로 쏘아도 이 철문은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안에는 3일간 먹을 수 있는 식량, 물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안에 무전 시설이 있어서 바깥으로 통신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선원 피난처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선원들이 외부로 연락을 했고 나중에 구조를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긴급 피난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다는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피난처가 있느냐? 그것을 안전하게 그렇게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면 이건 굉장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 사반, 바위 너구리는 힘이 약하고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존재지만 그래서 바위 틈으로 싹 도망을 가서 그곳에 숨어버리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듯이 그러한 바위 속에 살아가는 그 사반, 바위 너구리를 통해서 이 아굴은 지혜를 배운 것입니다. 안식처, 바위, 시편 88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굉장히 많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반석이 되고 바위가 되고 자기의 피할 요새가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서 안식처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베리 블랙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지만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미국 상원의 원목으로 생활한 우리 베리 블랙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했던 신앙적인 자신의 피난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라라는 말로 인해 나는 10살이 되던 해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 후로도 끊임없이 힘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애정을 바라는 구혼자처럼 그분을 좇았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임을 깨달았다. 비현실적이고 난해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분주히 돌아가는 나의 삶의 확신과 평화를 선사하였다. 나에 대한 비판도 견딜 수 있었고 심지어 원수들도 잘 대처할 수 있었다. 이 빈민가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10살 때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한 위기가 생길 때마다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시는 그 바위 되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면서 겪었던 그래서 자신을 향한 흑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편견과 여러 비판 그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안식처를 발견하고 살았던 그 아름다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여서 치료라고 하는 또 여러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안식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여기 치료봉사에 그런 분들은 뭘 먼저 경험해야 하는가를 기록합니다. 치료봉사 469페이지, 470페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증거하는 복음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준 복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의 맛을 모르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올바로 제시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급히 흐르는 물결 속에서 죄인들을 건져내려면 우리 자신의 발이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누군가 물에 떠내려간다면 우리는 안전한 곳을 디디고 있어야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반석이신 그 예수님에게 든든히 고정되어 있어서 내가 안식처를 경험해야 그 안식처를 제대로 소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아굴이 경험한 개미를 통해서는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앞으로 닥칠 겨울, 인생의 위기, 신앙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름에 준비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면서 제가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 사반, 약하지만 바위 틈 속에 살고 있는 이 바위 너구리를 통해서 어디가 안전한 장소인지
우리는 일부러 위험한 것을 선택할 필요는 없죠. 그것은 지혜가 아니죠. 그래서 만세 반석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평안,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메뚜기 떼를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연합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30장 27절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여러분 뭐 시골에 자랐을 때 메뚜기 보신 적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무섭나요? 겁이 나나요? 메뚜기가 겁이 나지 않습니까? 뭐 풀밭에 뛰어나는 몇 마리의 메뚜기는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언제 무서운가 하면 무리를 지어서 떼를 이루어 휩쓸고 지나갈 때 메뚜기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여기 메뚜기 떼의 특징을 보면 초식 동물이 메뚜기는 몇 마리는 무섭지 않은데 이게 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제공합니다. 비나 특별히 식량이 있거나 메뚜기가 때로서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메뚜기는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색깔도 바뀌고 진해지면서 굉장히 더 포악하게 되고 공격적이 되고 이동을 하는 능력이 탁월해진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의 무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데요. 이 메뚜기 떼가 하루에 100km에서 150km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고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편성을 하면 더 훨씬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 메뚜기는 대단한 무서운 식욕을 가지고 있는데 1평방 제곱키로 1평방 킬로미터 그 안에 있는 메뚜기 떼는 하루에 3만 5천 명 분량의 식량을 먹어 치울 수 있는, 그러니까 한번 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작가인 펄 복이 쓴 돼지라고 하는 책에는 이 1930년대에 중국에 있었던 상황을 기록한 책인데 여기에 메뚜기 떼에 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쪽 하늘에 검은 구름처럼 지평선 위에 걸려 있더니 이윽고 부채꼴로 퍼지면서 하늘을 뒤덮었대. 세상이 온통 밤처럼 깜깜해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은 곳은 잎사귀 하나 볼 수 없고 모두 졸지에 황무지로 돌변했다. 아낙네들은 향을 사다가 땅에 신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정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고랑을 판 채로 장대를 휘두르며 싸웠다. 이 메뚜기 때의 어떤 재앙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이 펄복의 소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는 한 마리는 굉장히 약하고 초식 곤충이지만 이것이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이렇게 모였을 때는 굉장한 힘과 파워를 형성하는 것을 이 아굴은 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지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서로서로 연합하고 힘을 모두면 공동체로서 연합하면 굉장한 파워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 아굴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 개개인의 능력은 다 실력도 있고 똑똑하지만 함께 연합을 잘 하지 못한다. 우리 재림교회의 성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진의 그림에 보시면 초등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이 시험 문제는 뭔가 하면 뭐 제가 이걸 슬라이드로 보여드려야지 밑에 부분이 답을 뒤에 보여드리는데 이 박스 안에 해해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라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나온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틀렸어요. 뭐라고 써서 틀렸는가 하면 이 친구는 나 혼자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라고. 그래서 같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쳐 썼습니다.
선생님이 출제자가 요구한 것은 이 맛있겠다라고 하는 밑에 아, 맛이라는 단어의 받침이 틀렸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의도했는데 이 초등학생은 맛있는 것이 있는데 나 혼자 먹어야지라고 하는 이 나 혼자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은 같이 먹어야 된다고 나 혼자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라고 고쳤습니다. 처음에 같이도 어, 받침이 틀렸다가 나중에 고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학생은 그렇게 뭐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는 이 답을 다른 것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시험지를 보면서 이 학생은 참 인성이 좋은 것 같아. 맛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나 혼자 먹지 않고 다 함께 맛있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말 한 마리가 끄는 무게를 2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말 두 마리가 끄는 무게는 24톤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걸 시너지 효과라 그럽니다. 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약하지만 그것이 공동체로 형성이 되었을 때는 굉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연합의 힘인데 우리 교회는 재림 성도는 얼마나 그 연합의 힘을 알고 있는지 그 연합의 힘을 알고 그 연합하는 어떤 그 속에서의 요소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제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 지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촌이 땅을 샀다고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합니다. 즉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나도 슬프지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자녀가 즐거워한다면 같이 즐거울 겁니다. 자녀가 슬퍼한다면 같이 슬플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울 수 없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하나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는 말씀은 이 로마서 12장 15절과 같은 의미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울면 나도 울고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지요. 물론 공동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똑같아야 된다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물이나 자연계나 이런 것을 보지만 꽃이 여러 개에서도 꽃이 각각 다 다르지만 그것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런 개개인의 특성이 하나로 모여서 연합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개개인이 할 수 없는 굉장한 파워를 공동체는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지혜자는 아굴은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이러한 곤충들을 통해서도 연합의 힘, 내가 그 연합의 힘을 빼고 있는 불화하게 하는 분열하게 하는 존재는 혹 내가 교회에서 하고 혹은 가정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좀 우리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죄를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네 번째 죄는 도마뱀 이야기입니다. 잠언 30장 28절에 보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개미는 먹을 것을 땀 흘리며
여름에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준비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힘이 없지만 바위 틈에 짐을 짓는 사반, 바위 너구리를 통해서는 안식처,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아는 지혜를 배웠고 메뚜기 떼를 통해서는 연합하고 함께 뭉칠 때 어마어마한 파워가 형성된다는 걸 배웠는데 이 아굴은 왕궁에 있는 도마뱀을 통해서는 무슨 지혜를 배웠을까요? 이런 도마뱀은 주로 어디에 사는가요? 그냥 파충류죠. 뭐 주로 풀밭이나 바깥에서 생활합니다. 제가 SD 36 외국어학원에서 사역할 때 한 3년 정도 남아공에서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리크루팅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바깥에 백야드가 있어서 이 종종 도마뱀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제 아내는 기겁을 했지만 나중에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풀밭에 사는 바깥에 사는 도마뱀이 집 안에 들어오는 거 자기 처소는 아니죠. 자기가 살아갈 공간은 아닙니다. 뭐 제가 살았던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는데 왕궁이라면 어떨까요? 왕궁에 있는 도마뱀 안 어울리죠. 도마뱀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궁에 있다면 왕궁은 굉장히 높은 왕이 있고 뭐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도마뱀이 왕궁에 있을 자격이 없는데 거기에 있다.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어, 요나단에게 있었던 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어, 다윗과 사울이 우정이 돈독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죠.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 중 한 명이 무미보셋이었는데 유모가 그때 그 비보를 듣고 도망가다가 아들을 떨어뜨려서 다리가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를 왕궁에 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보통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왕이 생기면 그 이전의 왕족들은 다 죽입니다. 고환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하여서 불행하게 된 인생의 장애를 입고 살게 된 이 무미보셋에게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물려주고 그리고 언제나 다윗이 먹는 그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였습니다.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사랑과 우정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였습니다. 그는 왕궁에 살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다윗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지요. 저는 뭐 정확하게는 잠언 30장 28절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도마뱀이 왕궁에 살 자격은 없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궁에 들어왔겠지요. 이 것을 통해서 아마 아굴은 저는 이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왕궁과 도마뱀은 어울리지 않지만 도마뱀이 왕궁에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가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닌 굉장히 좋은 장소에 있게 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굴을 통해서 배운 이 아굴이 도마뱀을 통해서 배운 지혜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지혜라고 그렇게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생활한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 그걸 얼마나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은혜를 잘 모르고 힘든 것이 크게 부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종로의 계단 10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세의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흥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이니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을 그와 더불어 함께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애착심을 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항상 그를 생각하게 하며 우리 하늘에 계신 은혜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줄로 우리를 그와 묻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 많은 은혜들을 주신 것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그분을 생각하게 하면서 그분께 더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우리를 돈독하게 묵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 사람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햇빛도 은혜고 공기도 은혜고 바람도 은혜고 다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성령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짐처럼 여기지 않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까지도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조사에서 나온 책 중에 불사조 신앙 왕선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본 분도 계시고요. 안 읽어본 분도 계실 텐데 안 읽어본 분이 계시면 한번 꼭 좀 읽기를 추천합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고 첫 장을 넘기고 나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걸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이 왕시라고 하는 가명이라고 그렇게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은 1900년도 초에 중국이 혼란스러울 때의 경찰이었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부정부패 속에서도 포함되어 있었고 뭐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이 사람의 아내가 두 명이었는데 첫째 부인은 집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수제화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신발 본을 뜨고 신발을 맞추고 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허름한 건물 하나를 보고 간판이 적혀 있는데 뭐 간판이 뭔 내용인지 잘 모르고 궁금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곳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통신 과목을 보내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호기심이 생겨서 주소를 쓰는데 자기 집에 주소를 쓰지 않고 금방 얼마 전에 신발에 본을 뜨고 신발을 맞추고 왔던 그 집 주소를 씁니다. 이 왕씨 집의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씨 집에 통신 과목이 배달이 됩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의 신앙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번에 기독교인의 왕씨 이 경찰이 기독교를 믿는 신앙하는 거기를 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하나를 뺏어옵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신발 본을 뜨고 그렇게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 성경과 집으로 배달되어 온 통신 과목을 공부하면서 재림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답을 달아서 보내고 또 책자가 오고 답을 달아서 보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집에서 섬기던 조상신, 조그만 불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둘째 계명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두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은 연극을 하고 하는 배우였는데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두 번째 부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 주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는 경찰직을 그만둡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을 때 뇌물을 그전에는 뭐 무수히 잘 받았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경찰 직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에 통할 리가 없죠. 공안에 잡혀서 갖가지 고문을 당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데 칭하이라고 하는 노동교화소에 잡혀가서 20년을 복역하는데 그곳에서도 참으로 아름답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둘째 부인에게 그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좋아졌다면 그건 내 친구 예수님 덕분이지. 성경에서 그분에 대한 것을 많이 읽고 나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기독교 신자로 살기로 결심했어. 내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지. 어, 이 글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주신 거 은혜, 공기를 주신 거 은혜, 물을 주신 거 은혜,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림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재림신자가 이런 은혜는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있는지도 잘 모르고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저 물, 공기, 햇빛 이런 은혜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산다면, 누리고 산다면 이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혼 구원,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지혜들을 좀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우고 지금 살펴본 것처럼 곤충이나 하다못한 연약한 조그만 동물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지혜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 뭐 잘 아는 속담처럼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우려면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살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가 옆에 가까이 있으면 또 미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지혜로운 사람 같이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신 분은 예수님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구리 배운 것처럼 개미, 바위 너구리, 메뚜기 떼, 도마뱀 이런 걸 통해서도 분명히 지혜를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지혜죠. 그러나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함께하고 경외할 때 더 분명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는 박진영 목사님 설교 때 들은 내용입니다. 참 저한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이러한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두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뭐 병이 들었는지 그냥
노인으로 이제 노화되어서 돌아가시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장례식을 해서 설교를 할 목사님에게 한 편지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의 장례일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시간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나의 친구 맥이요. 그대는 지금 나의 시신을 대하고 있을 것이요. 나는 그대와 많은 시간 골프를 쳤는데 내가 당신과 골프를 친 유일한 이유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당신에게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다니. 그러나 번번이 그대는 쾌락과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거절해 왔다니. 맥이요. 이제 당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오. 조지요. 내가 그대와 나누었던 많은 식탁의 교제들은 그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니. 이제 마지막 시간을 빌어 당신을 내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이 편지의 내용은 두 사람이 사랑하는 친구가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그 두 친구도 자신이 죽었으니 자신의 장례식에는 올 거기 때문에 이 자기의 장례식을 인도하는 목사님의 입을 빌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초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죽은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생할 때에 이러한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좀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살아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생물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분명히 위기가 닥칠 텐데 우리가 미래의 때를 알고 지금 평안할 때에 뭐를 준비해야 한다. 뭘 준비할 수 있을까? 계미를 통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꼭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릴 터인데 그 거룩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의 이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가장 절실하고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반, 바위 너구리를 통해서 안식처, 안전한 곳이 어딘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고 살아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메뚜기 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한 마리의 메뚜기는 약하지만 연합할 때, 힘을 뭉칠 때, 함께 모일 때, 공동체, 연합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를 메뚜기 떼를 통해서 배운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합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때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왕궁에 있는 도마뱀을 통해서 어울리지 않는, 도마뱀에게는 맞지 않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그가 거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과하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선물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 더 그것을 나누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알고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그저 뭐 햇빛, 물, 공기 이런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성령의 은혜, 능력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지혜를 배우면서 그런 생물들, 미물들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를 넘어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더 큰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치료봉사자로서의 교육들을 잘 받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마음의 안식을 누릴 뿐 아니라 그런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그 안식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거룩한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